유소년기, 그다음에 청소년기, 그다음에 이제 중년, 그다음에 이제 노년 이렇게 가는데 이 인생의 여러 단계 중에서 사실 이 중년은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년 자매님들 꿈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꿈을 갖고 열심히 살고 있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구나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고생이라 여기지 않고 땀을 흘리면서 꿈을 향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를 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남편은 남편대로 바쁘게 살아가고 나에게는 관심조차 없다고 느껴지고 또 아이들은 커가면서 나의 손길을 바라지 않고 또 몇 마디 던지는 말도 잔소리로 듣는 것 같고 가만 뒤돌아보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주위에 나만 빼고 모두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이상 늦기 전에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막연한 두려움이 앞서기도 하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면서 몇 년만 지나면 내 안에 있는 이 꿈을 이룰 줄 알았는데 내가 느끼는 것은 뭔가 벽에 부딪힌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허함 그런 가운데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내 삶을 체험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뭐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여러분 남편 입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바쁜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어느새 커버린 자식이 아버지를 얕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어느 순간 헌신적으로 살아온 그 세월조차 부질없이 보이는 중년의 위기. 나는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인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인가? 이런 위기 앞에 놓였을 때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해답으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나를 먼저 사랑해야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를 사랑해야죠.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해야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이 공허한 사랑의 탱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이 사랑을 찾아 헤맵니다. 이것이 중년의 위기예요. 여러분 이런 말 기억하지 않습니까?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청춘이다. 그러니까 몸은 40, 50대인데 20, 30대의 행동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놓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나이 든 사람이 주책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주책일까요? 그게 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나이는 늙어가지만 마음은 20대예요. 40대의 나이에 20대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중년의 나이에 내 자신을 사랑하고 뭔가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짜릿한 것을 찾습니다. 이것이 중년의 나이죠. 그 무엇으로 공허한 이 사랑의 탱크를 채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40대 여러분 뭘 좋아합니까?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오토바이 좋아하고 또 뭐 빨간 스포츠카 이런 거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뭔가 짜릿하고 스릴 있는 것을 찾는 것이죠. 몸은 40대인데 20대처럼 느끼고 싶은 것입니다. 아마 청년의 위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찾아 헤매보지만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사랑은 본능적인 사랑이고 이성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그 인간의 사랑은 본능적 사랑이지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들 뭐 불평하고 원망하며 짜증내며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정한 사랑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인간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우리의 본성, 우리의 성품은 뭐예요? 자기 자랑이죠. 이기심이고요, 교만이고요, 분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놓고 사랑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랑을 말하면서도 우리에게 제일 결핍되어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정말 가만히 우리 내면의 삶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랑, 그게 있느냐는 말이죠.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저희 집에서 제 아내가 붙여준 겁니다. 이기자. 알아맞혀 보세요. 이기자. 이기주의자. 그 한 단어로 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여러분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죠? 본능적이고 육체적인 사랑 아닙니까? 내 중심적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말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봉사했다고, 섬겼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는 그렇게 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말고. 뭐가 기준이에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진정한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또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이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왜 지금 사랑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가장 사람답게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것인데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마지막 만찬을 들고 계시던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네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어요. 배신자, 배신감을 느꼈죠. 십자가의 죽음이 목전에 이르렀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금 후에 당할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오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3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받으실 것이다가 아니라 뭐예요? 받으셨다. 예수님도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얻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17장 4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 주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오셨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죠. 예수님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심으로써 또 그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은 비참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계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부로 느낀 순간 그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56회 나옵니다. 그중에 44번이 예수님의 이 그 고별 설교 13장부터 17장 사이에 나와요. 예수님의 키워드는 뭡니까? 사랑하라요.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데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쫓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죠.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 인격, 꿈, 이거 전부 파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좌절과 공포가 또 허탈감이 어떠했을까요? 더더욱 내노라 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꼴이 뭡니까? 제자들은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 처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좌절,
실망, 절망뿐이었어요. 이러한 정신적이고 영적인 위기 상황에서 그들을 굳건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건 뭘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바로 사랑이죠. 사랑만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인간의 사랑의 능력은 너무 유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 본능적인 사랑.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세요. 34절, 3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인데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 사랑은 부모에게서 배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고 배워왔던 그런 본능적 이성적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새 계명, 이 사랑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건. 왜? 구약에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구약의 계명을 아주 잘 정리해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건 옛 계명이죠. 그렇다면 새 계명은 뭐예요?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봅시다. 예수님의 전 생애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예수님만의 삶의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모델이 있고 거기에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As I have loved you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키워드는 뭐냐면 as예요. 이걸 그리스어로 보면 카토스라고 합니다. 카토스. 요한복음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때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뭐 한 것 같이. 이 카토스는 어떤 것을 비교하는 차원 그 이상을 의미해요. 카토스는 그 행동의 소스, 원천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서 오는 거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랑한 것 같이가 바로 카토스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비슷한 예가 13장 15절에서도 나옵니다. 13장 15절 거기 보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As I have done for you. 우리가 지금 행하는 섬김이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은 바로 그 주님이 하셨던 그 사랑, 그 행함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것이 카토스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카토스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 세 계명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새롭다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새롭다라는 것은 헬라어에 두 개가 있습니다. 네아라는 게 있고 카이네가 있습니다. 둘 다 새롭다는 뜻인데 의미가 전혀 달라요. 네아는 시간적으로 나중에 온 것을 말합니다. 시간적으로 나중에. 그래서 최근 것을 의미해요. 최근에 우리 교회 오신 분을 뭐라고 부르죠? 새신자. 새로 결혼한 색시를 뭐라 그러죠? 새색시. 이것은 네아입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 카이네예요. 카이네. 그것은 질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이 새롭다는 말이 카이네입니다. 카이네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영어로 이건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단어인데 뭐 굳이 표현하자면 freshness, 신선하다는 겁니다. 새벽 풍경처럼 신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죠. 우리 삶에 우리 답답한 삶에 뭔가 역동성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최근의 계명이 아니고 우리 삶의 신선함을 가져다 주는 어떤 능력이에요.
우리 삶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전혀 다른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가슴 속에 그 유일한 사랑의 탱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랑은 바로 이 세 계명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이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이 바로 카토스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랑의 표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변함없는 그런 사랑이죠. 이 사랑의 표준에 맞추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는 거죠. 미워하는 것은 실천하기가 쉬워요. 제가 거짓말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말처럼 어렵고 부담스러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포기해야 할까요? 맨날 교회에서 하는 소리잖아요. 사랑해라. 다 하는 소리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지나가 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찾아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카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해할 줄 아는 사람보다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자기 참모습을 계시하신다. 제자 훈련 받고 성역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사랑을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지만, 말로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제자인데, 제자는 선생을 알아야죠. 선생을 닮아야 됩니다. 또 선생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선생처럼,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해 보아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지만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느냐?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죠. 서로가 누구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의 컨텍스트에서, 문맥에서 보면 제자들끼리죠. 뭐 거창하게 인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누구예요? 내 가족이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마음에 두고 사랑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이 맞아요. 남자나 여자로서 개개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인류를 사랑한다는 거창한 말을 하는 사람은 대개가 한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다. 맞죠? 사랑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약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전 세계를 사랑하고 삶을 또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한 명 한 명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힘들고 미워지고 무관심하고 싶은 사람들을 여러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찾아가야 돼요. 내가 카토스의 사랑을 실천할 사람 한 3사람 정도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메모해 보셔도 좋겠어요.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사랑하기 힘든 사람, 미워하고 있는 사람, 좀 저 사람은 관심 갖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가족들 중에, 우리 공동체 중에 먼저 찾아보세요. 직장에서. 자, 이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사랑은 행동인데 저 3가지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위로. 골고다 십자가 현장에서 넋을 잃고 돌아온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심한 좌절감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생이 못 박히는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절망했을 겁니다. 그들은 배신자고 실패자고 비겁자였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겠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 경쟁적이고 폭력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하다고 호소해요. 헨리 나우엔이 그 위로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위로란 외로운 사람과 함께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로한다는 것은 마음을 쓰며 돌보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위로는 고통을 가져가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함께 있으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함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에게 위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를 위로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두 번은 위로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위로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위로 잘해요. 쉬워요. 근데 우리 가정에서 함께하는 식구들에게 위로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일이 꼬이고 또 신경이 곤두섰을 때 위로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로자, 격려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자가 되세요. 여러분 가까운 데서부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 여러분 한번 제자들의 입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피해서 그곳에서 문 잠그고 있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마태가 갑자기 베드로 보고 당신은 말이야 우리 수제자였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냐고 따질 수 있었을 겁니다. 다른 제자는 요한에게 자네는 십자가 앞에까지 갔었으면 어떻게 좀 해보지 않고 그냥 왔냐고 그렇게 불평했을 수도 있어요. 제자들은 서로 불평하고 탓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제자가 안드레 보고 네가 나를 그때 부르지만 않았어도 지금 물고기 잡고 잘 살고 있을 텐데 이게 뭐냐고.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서로 탓하면서 용서 못하는 어떤 살벌한 분위기를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누군가 용서는 공동체 생활에서 접착제라고 했습니다. 용서하면 공동체가 절대 흩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이 흩어지지 않아요. 친구가 찢어지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이 접착체가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는요,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부터 받습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우리 애들하고 안 놀아준다고 우리가 상처받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위기 상황이 오면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용서는 자기를 해방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용서하면 나도 살고 내 가까이 있는 가족, 친구, 이웃들이 삽니다. 진정으로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는요, 평상시에는 모르고 어려움을 당할 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를 맞아서 깨어지는 경우 그 문제가 돈 문제일까요? 돈 문제일까요? 아니죠. 평소 때 용서해주지 못한 그 응어리가 남아있어서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마는 거죠. 용서하세요. 못난 남편도 무능한 남편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돈 잘 벌 때 물 쓰듯이 돈 쓴 아내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C.S. 루이스가요, 그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아무 손상 없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 모든 얽히는 관계를 피하십시오. 마음을 당신의 이기심이라는 작은 상자 안에만 넣어 안전하게 잠가 두십시오. 그러나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건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라고 했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강조를 해요. 성경에도 3번 강조하더라고요. 참을인 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러잖아요. 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함께 참으면서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들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3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죠? 위로, 용서, 인내. 다시 한번 크게. 위로, 용서, 인내. 여러분, 이 3가지는요, 제가 살아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의 끝까지 가는 그런 사랑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보다 더 마력적인 것은 없다. 그러나 그 사랑은요,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그 사랑은 인간의 본능적인 사랑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구원할 힘이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사랑의 원천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카토스의 사랑은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운 사랑입니다. 은혜로만 가능한 사랑이에요. 본능적인 사랑은 인간을 구원할 힘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카토스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는 힘을 가진 사랑이죠. 본능적인 사랑은 그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카토스의 사랑은 그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에요. 이것을 웅덩이와 운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웅덩이하고 운물의 차이는 뭡니까? 웅덩이는 고여있는 물에서 퍼내는 것과 같죠? 푸다 보면 흙탕물이 나와요. 잘못된 사랑을 하는 것, 인간적인 본능적인 사랑을 가지고 하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구속하고 억압합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본능적인 사랑이 나타나니까 의처증으로 나타나죠.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의부증으로 나타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사랑하니까 한 번, 두 번 사랑해 보니까 그대로 봐주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요구대로 사랑한다는 거죠. 결론은 좌절감밖에 들지 않습니다. 왜? 웅덩이에서 퍼내니까. 내 안에서 퍼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속에서 퍼내면 흙탕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 계명으로 사랑할 때 그곳에서 나오는 물은 생수와 같은 것이죠. 마르지 않는 운물에서 퍼내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생수와 같은 거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내가 배반할 것도 알고 내가 등 돌릴 것도 알고, 그리고 조금만 잘못되어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머릿속으로 알던 그 예수님을 내 가슴속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서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우는 겁니다. 그저 밀려오는 그 나를 덮어버리는 그 사랑. 여러분, 이 카토스의 사랑, 이것이 성령의 체험이고 이것이 세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연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이러한 감격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인간의 본능적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카토스의 사랑을 하는 공동체가 새 언약의 공동체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들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성경 말씀이 쓰여질 때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던져주면서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어느 인간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옆집 아이가 심장병에 걸려 있는데 내 아이 심장을 꺼내서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릴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불가능한 사랑,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이,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조건으로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선한 행위 때문에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랑, 지쳐 목말라 있는 우리들에게 생수를 주는 이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 내가 너에게 쏟아부었던 그 사랑, 이 카토스의 사랑을 여러분 오늘 모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생각을 덮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생수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눠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맙시다. 적당히 인간적인 본능적인 사랑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들이
우리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바로 그 세 계명이에요. 카토스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오늘 간절한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제목,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 그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겠습니까? 골고다까지 가십시오. 나를 향해 쏟아부으신 그 사랑, 주님 그 피로 나를 적셔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